오늘 전도 현장 영적 의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바울의 영, 즉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함으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모든 현장을 봤을 때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시고 현장에 역사하는 그 세력과 배후의 역사는 무엇이고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사명도 있고요.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그 인도를 받으며 생각하고 마음을 품으며 말하고 듣고 현장에서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사실상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즘의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베레아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어간에 바울이 그 현장을 둘러보니 온 도시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땅이 악령으로 완전히 판치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네. 거나하게 우상 숭배하네. 왜 얘들은 안 오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바울이 바울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격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그냥 북받쳐 오르는 게 격분이라는 거예요. 격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불의의 거짓에 쌓여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인은 많은데 이런 의인이 없고요.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굉장한 아픔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는 뭐가 계셔야 되는가? 바울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마음의 격동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본 것은 바로 모든 현장에 우상으로 쫙 깔려있는 걸 보고 격동을 했어요. 근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우상으로 깔려있고 공산화가 돼가고 있고 사회주의가 돼가고 있고 그래도 그냥 순간적으로는 좀 그래도 마음에 이런 격동함이 없다는 사실이 교회는 무너지고 또 교회 예배를 교회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서 주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공권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뭐 공권력은 나중 얘기고,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가 찍소리 못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비대면 예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조금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빠가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르치러지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 나 교회 안 가. 왜 안 가?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거기 가면 코로나로 죽어. 이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소식은 어디서 들었어요? 이 아이가 어디서 들었겠어요? 부모가 다락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어디 나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들었을까요? 완전 교회가 화장터와 같은 아주 그냥 공동묘지와 같은 혐오 시설로 온 땅에 소문이 그렇게 났고, 알지 못하는 세력에 의하여 교회는 그런 혐오 단체로 이렇게 쫄아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대하여 붙잡지 아니하시고 손을 놓으시면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의분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사탄이 영광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자리에 흑암의 세력이 앉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 상사의 말에 죽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한다?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가서 맞짱 뜨자, 멱살 잡자, 그건 아니고요. 왜? 그 멱살 잡히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위로 가면은 자기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잘못하다가는 그냥 사업체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문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모름지기 세 가지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뭐 의분이 있건지 뭘 하든지 뭘 하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건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도 주시고요. 단 한 가지,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은 영원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창조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요, 이거를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희미한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동산 열매는 다 먹지 말라 했지. 그때 하와가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어.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100%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언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거 먹으면 살뚱 죽을 뚱.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아주 바늘끝보다 작은 그 구멍을 팍 차고 들어온 게 그게 사탄이에요. 아니야 하면서 내가 비밀을 알려주지 하면서 얼마나 어깨에 훅 가시놓고 하와에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줄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네가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얘기에 또 다른 부연 설명이 있었겠지요. 생명나무도 있지. 너 이거 먹어봤지? 저거 먹어봤지? 저거 먹었지? 저거 먹어봤지? 왜 그거만 먹지 말래? 그건 아주 이쁜 열매, 맛있는 열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천사의 얘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한계요. 그 육신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요즘에 애들 말로 아유 저거 맛이 갔다 그러잖아. 하와가 그냥 맛이 가버렸어요. 먹으면 죽는 열매가 어찌게 골백 번 얘기하지만은요, 나 앞으로 골백 번, 수천 번, 골만 번 더 할 거예요. 왜? 이 얘기가 그냥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다고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고요. 날마다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먹으면 죽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아예 아주 그냥 먹으면 죽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그거 먹으면 아예 그냥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자기가 될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먹었어요.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걸 먹으니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니까 염려가 오지. 그 다음에 수치감이 왔어요. 왜? 벗었음을 알게 돼.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요, 서로 이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 입었다 벗었다가 아니고 원래 벗은 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대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다 보니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 네가 왜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건 누가 알려줬냐? 이렇게. 원래 우리는 수치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떠나고 나서 후한무치는 누가 해요? 그 귀신의 세력이 후한무치한 거예요. 성도들은 후한무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귀신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후한무치. 그래서 어떤 장관은 27번씩이나 거짓말하고 나서도 뭐야미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아주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가파 갈 때까지 간 거지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게, 하나님 떠나면 그 수치감 이거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되도 않는 무화과나무 이걸 갖고 치마를 이게 해서 입으니 그 하루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또 온 게 있어요.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먹었냐?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 지으셔서 나에게 붙여준 저놈의 예편내가 여기 남자들은 다 그래요. 창세기 3장. 저도 그래요. 때때로 보면 그 말이 이게 다 지가 이게 이런다고요. 저도요. 그거 이제 보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는 주여 창세기 3장. 근데 뭐 나만 그래? 여자도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가정의 후대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벌써 다퉈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형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후로 뭐 타락의 물줄기는 그냥 꽉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인데 이것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멋있는 것으로, 남자다운 것으로, 의를 지키는 것으로, 당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불신앙할 때일지라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신앙하시기 바라요. 그 불신앙을 당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데 그걸 당당하게 한다, 그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거 회복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낙타기로 바늘기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완전히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인생 문제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을 떠날 문제, 지옥과 모든 배경의 역사는 모든 실패,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에 완전히 지시고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 안 합니까? 코로나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걸로 불러가시려고 작정하셨다면요, 코로나 피하면은 기로나가 나와요. 알아듣실란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운동화는 옛 것을 신어줄지 모르고 옷은 옛날 거 입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나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권세가 꺾이는 순간 성령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세까지 우리에게 임하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흑암 권세, 귀신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꺾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오직 이 복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의분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꾸준히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약속을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자리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육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을 깊이 응답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기에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과 임금과 그 자손들, 이방인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택한 나의 그릇이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복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 핍박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고난을 보이겠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벌써 믿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 하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또 때때로는 그 흑암 권세가 반격을 할 때 거기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어느 누구도 바울한 사람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뛰어난 철학적인 학자예요. 그리고 언어와 글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삶이 훨씬 더 존경받고 밥 먹고 살기 좋고 제자 키우기 좋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고난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앞으로 고난의 문이 흔히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피 터지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배 위험, 칼의 위험,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언약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왜냐? 주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굉장한 편안한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에서 고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게 영광의 인생이죠.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는데 한 번도 바울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 빠지거나 불신앙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바울이 아덴에 섰어요. 여기 아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죠. 헬라의 수도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요. 그리고 마라톤이나 이런 올림픽의 가장 근원지죠, 거기가. 그래서 올림픽 한다 그러면 꼭 불을 어디다 붙여와요. 그 아테네 지금도 거기 가서 불 붙여 갖고 와요. 오다가 꺼졌다가 자기 라이터를 붙이고 이제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데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귀신 정신이라. 그래서 사실상 올림픽 이거 하는 모든 그 스포츠맨십 이런 건 다 좋지만은 그 근원은 뭐냐? 우상에서 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철학, 문화, 예술 아주 최고의 성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 상태를 보니까 신들의 사원이 가득 차 있고 각종 신들과 우상을 위한 신상들이 가득 차 있고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들이 전 지역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의 아테네, 이게 참 우상 숭배의 발상지예요. 여기에 이제 로마가 들어가고, 로마가 그 문화를 받아가지고 로마에 뭘 했어요? 이런 우상단지 같은 거를, 그리스도의 그 문화를 그대로 헬라 문화를 받아가지고 로마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로마가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겁니다. 흑암과 우상과 섞여가지고요. 여기에서 이 바울이 이런 신들, 이런 것을 전부 다 볼 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성질 때문에 애들 앞에 격동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들 개패도 패지 마시고요. 우리가 격동해야 될 것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비판할 시간에 격동할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실 시간에 격동할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우리의 후대들이 완전히 맺힘을 당하고요. 그리고 장정들은 전부 다 칼에 맞아 지금 죽고 있고요. 성읍은 불타고 교회는 불타고, 꼭 화재가 나야 불입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중직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중직자들은 전부 다 뭐냐? 생계형 악령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때 바울이 격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그 세세한 말씀들을 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격분을 했다. 그 마음에 격분을 했다. 요거는 정확한 해석은 우상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함으로,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성경 내용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가장 번역이 보수적으로 된 게 킹제임스 버전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 이렇게 막 보고 그러면 오자들이 많이 있긴 해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고수하다가 이단성이 딱 해가지고 또 공격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가장 정통적인 성경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마음이 격동하고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의 영이 그러면 바울의 영이라는 것인데 바울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 온 땅에 악령이 가득한 것, 이거를 보면서 격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즉시로 회당으로 들어가고 저작거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누구에게까지요? 오늘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여기까지 계속해서 전달해서 들어가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딸리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들어본 거다. 왜? 여러분들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 십자가 부활. 이 얘기는 학문적으로 나온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뭐냐? 알레오바고 거기에 와갖고는요. 이전에 얘기했던 거 하면은 내려가 이제 이른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알레오바고에서 이제 와서 그러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뭐 정결심이 많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전부 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자리는 복음 전하는 자리 뭐 이런 걸 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학문을 그때 최신의 학문을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쟁이, 여기 말쟁이는 우리가 느끼는 말쟁이 그런 말쟁이 아닙니다. 즉 말로서 지식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을 이 당시에는 말쟁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그 아테네가 어떤 데입니까? 여기에서 정말 마음에는 격동이 일어나고 마음에는 그런데 온 현장에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에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 부활, 보혜사, 재림주 이 모든 것을 증언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아레오바고 그 관리인이 있었어요.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거기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다짐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한 주간 동안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실패했다. 이거는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전도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나는 이제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 얘기가 뭐냐?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가 거기에서 뭐 십자가를 부활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직 십자가 부활 전하겠다. 이게 뜻이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그 아덴에서 그 엄청난 세계 우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 외에는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아덴에서 십자가 부활을 빼고 전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 서론 부분에서는 딱 그랬어요. 그러나 맨 끝에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아레오바고를 알아야 돼요. 거기는 서론 뭐 본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그 결론에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유추해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아덴에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아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아서 전도에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고 제자가 없었다.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아하,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다. 그거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실패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 나가 보세요. 그래서 아덴에서 그 엄청난 우상화된 걸 그걸 보면서 그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의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세상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 돼지처럼 세상의 동물의 띠로 묶어버리고 말았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도 그냥 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를 무시하고요.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이상한 단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유일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유일한 인간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개돼지처럼 살아가지 말고 가죽옷을 입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요.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지금 악한 공산주의 악령은 새로운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토피아가 있어요? 유토피아는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고 지토피아네, 지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무엇이 나를 격동시키는가? 부부관계가 격동시키다면 그거 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습니다.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격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